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한 4주에 걸쳐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그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보좌 앞에 서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면서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그 보좌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그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요 열매를 가지고 서야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와야지 내 생각에 이게 중요해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앞에 시장에 가서 이거 사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오라는 거 안 사오고 다른 걸 사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아이에게 안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공생애를 기록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이에요. 그리고 셋째, 사도행전부터는 주님의 부활 이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단락, 복음서 한 단락,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부활 이후의 말씀을 한 단락, 이렇게 성경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또 복음서의 말씀으로만 인간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직접 행하며 보이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심령에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 사역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바톤을 지금은 제자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을 물어보실지를 알고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준비하는 것, 잘 준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보좌 앞에 설 때 가지고 나아갈 열매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에 우리말로 발음이 비슷한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닫치고요, 다른 하나는 돛입니다. 닫치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정박할 때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줄을 메어서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쇳덩어리 갈고리가 달려있는 기구입니다. 반면에 배에는 돛이 있습니다. 돛은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메어서요, 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넓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불어오는 그 바람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돛입니다. 이렇게 배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닷과, 또한 시대에 불어오는 바람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돛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하는 닷과 불어오는 바람을 잘 활용해서 변형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 돛,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하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 상황이 바뀌어도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에너지로 적절하게 잘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놀라울 정도로 태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명이나 인간의 지식, 지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은 결코 변함없이 오늘도 여전히 열방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변하고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완전 급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온 열방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하고 하신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 승리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다면 그날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고 드릴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관한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을 말씀합니다.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는 제사장 나라다. 세 번째,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보배,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역할과 그들의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 보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보호하고 더 축복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맡은 사명과 역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요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갑니다.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매개를 활용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곧바로 못 나가니까 제사장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하여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중간에 다리 놓는 사람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을 복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들을 보물로 삼은 이유는 나머지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특권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택하고 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많은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누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다리 놓는 역할을 잘 하라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남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월하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이방인들을 급이 낮은 개처럼 여기면서 저주받은 민족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여서 교만하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어제 큐티했던 느헤미야 9장에서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음란하고 부패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다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고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거기서도 백성들이 다 온 게 아니라 일부만 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점점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건국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었는데 자기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복을 자기만 누리려고 준 것으로 오해하고 다리 놓는 역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린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왜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졌으니까, 전 세계에 있으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여호와의 신앙과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리 놓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제사장 나라가 바뀌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제사장 나라로 삼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 되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은 다음에는 언제나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사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열방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리 놓는 역할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언제로 치냐면요,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188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대 나이에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인 1984년에 우리나라 교회가요, 내한 선교사 총람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총람을 발간했는데 그 책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프로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던 분이 우리나라에 언제 왔는지, 그리고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몇 명 왔다고 얘기하냐면 약 3,000명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교 100년 동안 그 우수한 인력들, 그 신실한 분들 3,0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정선만 놔두고요, 다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16개 나라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16개 나라 연합군이 가서 그렇게 도와준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가 있는데 수많은 비석들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이름도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코리아라는 땅에 와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 100년 만에 5만 교회를 세우고 외국에 한인 디아스포라가 약 5,400개, 3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고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나라로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만 한인교회가 약 4,000개입니다. 캐나다에 한 400개, 일본에 200개, 호주 170개, 독일 100개, 전 세계에 한인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이상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식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이상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열방에 흩어졌지만 여호와 신앙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흩어진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열방 민족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립하면 이상하죠? 누가 안 시켰는데도 선교합니다. 온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제사장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제사장의 사명, 다리 놓는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흩어져서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서 한국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가 계속 부흥하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그 사명이 일치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며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다리 놓는 역할을
해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고요,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증인이 없다면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복음을 완성시켜 놓은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었다고 완성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 그 증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가 내 증인이 될 것이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교회 내부용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증인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방에 복음을 선포해야 이것이 증인입니다. 신앙생활의 범주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친밀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이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의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소련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게 9세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정교회가, 소련 정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소련의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37년에 소련 헌법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법으로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소련이 거지나라가 되고요,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야 되고요, 정치 경제가 100년씩 후퇴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K-컬처, K-푸드,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있는 그 다리 놓는 역할, 이 증인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소련이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금지할 때 거지나라가 된 것처럼 선교하는 일에 우리 눈을 감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망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와 사명을 알고 책임을 알고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허락하신 축복이 유지되고요,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를 데려와라,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주면서 그를 데려오래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안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면서도 복음을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냐면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보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빨리 나가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가까이 갔더니 그가 마차 안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요, 바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을 통하여 내시를 변화시키고 그 내시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모든 착고가 풀어집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바울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면 그 복음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그 부활의 복음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아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시냐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증인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증인에게 성령의 불을 부으십니다. 주님은 증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증인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실 때도 왜 방언을 주셨냐면 그때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해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십니다. 제사장,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중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열방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